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일단 뭐 덜 오시긴 했지만은 저 시간 죽었네. 뭐 5분도 지났고, 우리 오늘 일정이 이렇게 빡빡한 여유롭지 않은 관계로 시작을 주님의 기도로 할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움시었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지난 성주간이 있었던 바람에 2주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그거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 그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그 벌이 이제 원초적인 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그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바쳐서 죽으시고 묻히셨고 그렇지만은 그냥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이제 전례에 참여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삼일 전례 다 나오셨다. 훌륭합니다. 네, 손을 주시고 부활 성녀는 나오셨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그 부활 성녀 미사가 제법 길죠. 이게 길고 보면은 독서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1, 3, 5, 7 서간 이렇게 5개만 하긴 했는데 원래는 넘버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1, 2, 3, 4, 5, 6, 7 독서를 하고 서간을 읽고 복음을 읽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구세사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뭐 왕정 시대나 예언자 시대 그런 것들을 쫙 다 훑는 것이 부활 성야 전례에 담겨 있어요. 구원 역사 전체를 훑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원래 부활 성야 미사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른 예비신자들의 세례를 했어요. 네, 세례식까지 했다가는 안 그래도 긴 부활 성야 미사에 더 길어져 가지고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세례식은 남미사로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부활 그 미사가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자들에게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예비신자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거 갖다가 총정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정쯤에 모여가지고 밤새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새벽녘에 이제 세례를 받고 동틀물렵지에 가는 것이 원래 스케줄이었는데 많이 줄어서 지금 8시에 시작해가지고 한 10시쯤에 끝났죠. 네,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교재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묵주기도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아이들하고 묵주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평소에 미리 하시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번에 처음 가르쳐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 이제 거의 다 기도문들 외웠죠? 묵주기도에 나오는 기도들은 다 외우고 있죠. 네, 그래서 묵주기도 하다 보면은 이제 다 이미 제일 많이 하는 사도신경도 나오고 주님의 기도도 나오고 성모송, 영광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기도가 묵주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들 보면은 버스나 지하철만 탔다 하면 묵주를 꺼내들고 싹 울려 계시죠. 그런 습관들이 저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런 습관이 틈나는 대로 묵주기도를 바치셨던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가, 그 구원의 신비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모님의 교회의 가장 으뜸 지체인 성모님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바라보기 이제 일단 그 만남 17만남의 이제 주제를 보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그들을 늘 이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양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나 그 여러 가지 그 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들이 그 성령의 힘으로 이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오신 거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믿는 이들의 모임 자체인 그런 걸로만 생각하다라면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떤 그 교회 요건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교회의 시작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명 자체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선교의 사명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 제자들 공동체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 시점인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들도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네. 자모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례단이나 성가대나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교회 안에 여러 활동들 그리고 혹시 구역이나 반모임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 어쩔 수 없이 그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신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산 이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마침 자녀들이 천연성체를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 사이에는 이런저런 모임들이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가? 이리저리 이제 그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 안에서 어떤 그룹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서 이렇게 함께 어떤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네. 어린이들 반 그 학부모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우리 지금 뭐 성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우리 그 뭐 구청 문화센터에서 뭐 하고 있는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한번 난 뭐 어떤 거에 속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모임이 있는가 한번 적어 봅시다. 네. 뭐 발표시키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거기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난 어떤 단지에 속해 있는지 한번 써봅시다. 자, 내가 속해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고 거기에는 몇 명이 함께 하고 있고 네,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어떻게? 생각보다 없을걸요. 그래도. 네. 일단 우리 지금 천정성제 학부모 모임에도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좀 적어 보셨어요? 네. 쉽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네.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뭐 이제 교재 자체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걸 또 조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단체에 내가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해보자고 돼 있긴 한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 자, 그렇다라면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요 표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본다라면은 이런 것 같아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단체명은 뭐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스도교회, 아직 뭐 교회, 그리스도인들 뭐 이렇게 분리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인원수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늘려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모일 때마다 늘어났다. 네. 우리 모임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가는 모임들도 있을 거고 어느덧 보면은 사람들이 그 동력을 잃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모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으려다라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또 서로 도와주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 생활에 전념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공동체, 단체들의 모습들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하고 이제 뭐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 단체들이 이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속해 있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단체들을 적으셨던 분들은 우리 단체가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미 교회가 커지고 교회 공동체가 커져서 이제 옛날만큼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어떤 성령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 안에서도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라면은 우리 지난번에 성령에 대한 내용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성산이동 본당 공동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속해 있게 되는 자모회라든가 또 여러 교사회라든가 또 본당 안에 여러 가지 단체들 안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하느님에서 이 부분은 우리 어린이 교재도 같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으로 대화해요 라는 것을 마테오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고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오셨다면은 마테오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펼쳐봅시다. 자, 마테오복음 16절에서 16장 15절의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단의 수익권을 주시는 그 장면이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계신 하느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행복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래요. 적혀 있는 것처럼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추론의 결과라던가 어떤 사색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 진리가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다라는 것,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에서 그거를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뭐였어요? 시몬 바르요나. 시몬이 이름이고 바르는 누구의 아들?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동네 이제 중동 지방의 사람들 부르는 방법들이 이제 그런 식이죠. 많이. 이제 예전에 9.11 테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떠게 했던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오사마가 이름이고 빈 라덴은 라덴의 아들 오사마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동네 사람들은 이름을 이렇게 누구 아들 누구, 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누구 아들 누구 아들의 누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동네 사는 누구 아들의 누구 아들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말은 앞에서 수식하지만 뒤에서 수식하니까 이렇게 시몬 바르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예, 맞아요. 반석 돌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예, 돌쇠야라는 뜻이 되네 그러면은. 하여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죠? 메어놓으라고 주셨겠어요? 풀어놓으라고 주셨겠어요? 풀어놓으라고 주셨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나중에 이제 성사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고해 성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사제권을 행사하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맡겨주신 직무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풀어주면 나도 하늘에서 풀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이제 풀어줬으면 하늘에서도 풀렸다라는 그거를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라 땅에서 용서를 받았다라면은 교회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면은 하늘에도 풀려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 인류의 구원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저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우리 교회의 상이에요.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로 표현할까라는 여러 가지 그것들 가운데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이전부터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신비로운 몸,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중요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 한 몸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그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지체들로 되어 있고 그 지체들의 역할들이 각각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어떤 그 역할들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더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는 또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자모회로 역할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좀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들, 이제 전례단 해설 이런 것들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름다운 성가로 이렇게 미사를 돕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와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역할들이 우리가 또 이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한 탤런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의 세례로 새로 태어나고 한 분이신 성령께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의 희망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 교회 당신을 따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많이 좀 쪼개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참된 교회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인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톨릭 교회는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그 일치감을 가지고 모여 있는 참 그리고서도 잘 조직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제 교회에 이제 지금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교회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의 4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 교파는 우리 가톨릭 교회하고 그 좀 오래전에 갈라져 나가게 된 그 동방 정교회 쪽은 그래도 이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유지를 하고 지니고 있습니다. 그 동방 교회들도 각각의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전례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지금 하나의 교회로서 이렇게 해오지는 못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동방교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회들이기 때문에 정교회를 가도 우리나라 저기 아현동에 정교회 성당이 있잖아요. 저기에 가면은 한국 정교회예요. 우리나라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단위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어떤 어떤 좀 이 전체 그 교회의 주교님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황님을 중심으로 주교단이 일치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유대 일치라는 그 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제 유일하죠. 그래서 우선 3번에 보면 가톨릭 교회의 특성으로 첫 번째가 하나인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다. 한 교회. 우리는 전 세계 어딜 가나 같은 전례를 하고 오늘 부활 제2주일에 봉독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은 어딜 가나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일본에 가도 똑같고 일본에 가도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똑같고 미국에 가도 가톨릭 교회다라고 하면은 같은 복음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같은 전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미사 안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뭐 감사기도만 해도 뭐 이제 1양씩, 2양씩, 3양씩, 4양씩 뭐 이렇게 4가지를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전례 안에 다양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미사곡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미사에는 어떤 분위기에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미사라고 하는 흐름 자체는 늘 똑같죠. 어딜 가나. 우리가 뭐 서울대교구에 있다가 저기 뭐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교구의 어느 성당에 가서 여기 가서 미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제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물론 근데 그 신비체의 각각의 지체인 우리들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긴 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지긴 하지만은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고 있죠. 죄인 각각의 어떤 그런 잘못들,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오고 하느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우리 고해성사를 통해서 늘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죄인들로 이루어진 죄 없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 하나인 거룩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보편되다, 보편된 교회.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상황에 맞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 온 세계 어디서나 그리고 그 어떤 시대에도
정확하게 맞는 어떤 참된 진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든지 이렇게 어떤 그 곳에서도 이제 온전하다라는 것이 이 보편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톨릭 교회 안에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언제나 보편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구원의 보편적인 보편 성사인 교회는 그분 성사 선교하는 교회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보편된 가르침을 다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바로 우리 사도들의 후예는 주교님들이에요. 네,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예이고 그 주교단의 대표가 교황님이에요. 이따가 좀 어제 영상물을 하나 보려고 TV를 꺼내 놓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의 그 안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후예는 주교님들, 각 교구장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예고, 그 사도들만으로 이제 초기 교회 때부터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도들의 협력자들로, 그래서 원로들이 있었고 봉사자들, 그래서 지금 봉사자라는 이름이 지금의 부제님들, 그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의 사제 신부님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사제들은 교구장 주교님의 협력자로서, 교구장 주교님의 파견을 받아서 이 성산이동 성당에 이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교구장 주교님 혼자서 우리 서울대교구라는 어마어마한 교구를 다, 교구에 있는 우리 신자들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자들로 사제들을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성직에 이제 그것을 쭉 따라가면은 주교님들을 통해서 주교님을 안수한 분이 누구, 그리고 누구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가게 되면은 첫 번째 교황님이신 베드로 사도에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님의 그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 어떤 뭐 이제 그런 뭐 어디가 끊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도들의 후계자로 계속해서 이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 신비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하여튼 뭐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교회와 성당 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그래서 여기 성당이지 교회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이기도 해, 성당이기도 하고. 자, 교회는 어떤 뜻이에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네, 교회는 어떤 건물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런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주교회에 속해 있고 성산이동이라는 본당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도 역시 교회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개신교회 사람들이 맨날 자기네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는 교회고 우리는 성당이고 이렇게 좀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하면은 우리가 좀 개신교회를 떠올리는 성향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 천주교회에서도 우리 꿋꿋하게 천주교 성산이동교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뭐 성당이라 부르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성당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성당은 거룩한 집이죠. 그러면 성당은 이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산이동 성당이라는 이 건물에 성산이동 본당 공동체라는 교회가 모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박해 시대가 아니다라면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느님께 예배도 하고 이런 교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한 건물을 세워요. 그 건물이 성당이에요. 자, 개신교회에서면은 걔는 성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보통은 그 성당에 대비되는 건물 개념이면 예배당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당이라는 말은 보통 안 쓰고 그냥 그 교회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자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교회와 성당은 어떤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사람들 자체를 생각한다라면은 우리 성산 이동 교회죠. 천주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거룩한 집, 성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 히란 말이나 라틴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이제 그 지금 교회라는 한자어로 그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그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될 때 이제 그 탈출기에서 이제 이집트에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나이 광야에서 한참 헤매다가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들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스켐이라는 곳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믿겠소 하는 걸기 대회 같은 거를 해요. 이제 그 모임을 처음 나타내는 히브리 말 단어를 이제 번역할 때 사용된 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어떤 그냥 정치적인 집회를 나타내는 히란 말이었는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하느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그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사용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백성이다라는 그것이 그 교회의 신비,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키워드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느님 백성인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일단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는 계명을 받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그로 나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그 안에 머물러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몸의 지체, 몸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뭔가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잘렸다 쳐요. 그 잘린 손가락이 다시 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썩어버리고 말겠죠. 비유를 너무 센 걸 했나? 이게 갑자기 제가 군대 있을 때 손을 한번 다친 적이 있거든요. 좀 흉터가 좀 많이 있는 거 보셨을 텐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게 뜯겨 나가서, 그럼 이걸 처치를 제대로 안 했으면은 그냥 다 썩어가지고 나갔겠죠. 그래서 사실 뭐 처치를 열심히 잘 하기는 했는데, 그 요 손가락은 이제 혈관이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여기 걸 좀 떼다가 붙인 거예요. 하여튼 뭐, 근데 그런 것처럼 지체는 그 몸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뭐 개나리 같은 나무들이야 잘라가지고 꺾고지 하면 또 지가 알아서 살긴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그 꺾고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뿌리 방향, 가지 방향 이런 거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꽂아야 되죠. 그냥 나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떨어지면서 우연히 또 이게 그 뿌리 쪽이 땅에 팍 이렇게 꽂히고 또 충분한 물이 거기에 이게 해서 자기가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거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라면은 정말 그분으로부터 올바른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거 안에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건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견진 성사가 있어요. 네, 견진 성사가 있는데 견진 성사는 이제 성령 특근을 성령의 그 오신 것을 더욱 그 이제 확증해주고 더욱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어른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원래는 그냥 그 견진과 같이 받아야 돼요. 어른들이 그 할 때는 따로 이걸 떼어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아직까지 선교 지역이고 성인 예비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보통 이제 이미 다 복음화되어 있는 이미 다 천주교 신자인 나라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태어나면 다 유아세례 주겠죠. 네, 그러다가 어른 세례자가 난다는 건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 분위기 안에서도 나는 그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왔던 거니까. 그러면 교구에서 그냥 그거를 다 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명동 성당 같은 데서 이렇게 예비적 교리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데서는 교구장 주교님께서 세례 집전하시고 바로 견진까지 줄 수가 있어요. 원래 견진 성사하고 세례 성사는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유아 세례가 보편화되잖아요, 그렇죠? 유아 세례 보편화되고 우리는 처정 성체를 중간에 하죠. 네, 조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그 알아들을 거 다 알고 그리고 견진 성사는 좀 더 있다가 하죠. 중학생쯤 돼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견진 성사가 세례 성사하고 좀 분리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견진 성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견진 성사는 주교님이 하시죠. 뭐 이번에 우리는 주교님이 또 위임을 받은 모시절께서 오셔서 하시긴 하지만은 교구장 주교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이제 서울대교구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주교님을 통해서 사도들의 후임 주교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견진 성사로 드러내기 위해서 매번 이제 성인들이 예비자 교리할 때마다 못하니까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교구 내 본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주교님께서 견진 성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지 원래는 한 번에 이루어지던 성사였어요.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궁전이고 그건 우리 교회 전체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도 그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지만은 우리 교회 전체 안에서도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그런 성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구성과 교계 제도라는데 이제 그 교회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조직을 엮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조직을 엮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 속인적인 그런 걸로는 이제 군종교구가 특별히 있기는 하지만 군인들이 특수성 때문에 나머지 교구들은 우리는 다 이제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우리 성산 이동이라는 이 나와바리가 있잖아요. 딱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모든 그 교회들 해갖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산 이동은 젊은이 문당, 뭐 성산동은 어르신 문당,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그 어디에 그런 그룹핑 안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역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안에서 각각의 이제 그 우리 본당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 본당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구를 이루죠. 교구를 이루고, 교구들이 좀 몇 개 해가지고 관구를 이루게 있고, 어떤 지역 나라 주교회의들이 이렇게 있고, 뭐 대륙별로도 이제 주교님들이 모임이 있고, 하여튼 그 주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임이 이제 교황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계 제도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굳이 갖고 왔던 거는 동영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오래 했더니 꺼졌나 봐. 컴퓨터도 꺼졌구나.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교황이 되는 방법 하고 찾아보시면 돼요. 얘야 켜져라. 되게 재밌게 이거를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가톨릭 성직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주교님들의 이제 협조자로서 사제, 그러니까 신부들, 이제 교회 법정 용어는 탁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탁덕이라고 하고 이제 부제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제님들이 그냥 독립된 이제 서품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사제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1년은 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지나가는 과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사님이 있잖아요. 지금 3학년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하고 부제님 7학년이 부제거든요. 네, 이제 우리 그러면 한 3, 4년 뒤에 별일이 없다면은 부제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제님들은 이제 신부님이 되는 과정 중이다 보니까 이제 많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봉사자로 따로 뽑힌 이런 성직 계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떤 식탁 봉사, 그래서 성체 분배하고 이제 말씀 선포하고 이제 이런 교리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신부님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사제 성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사제 성소가 엄청 줄었거든요. 그래서 기혼 남성들 가운데서 우리 보면은 성체 분배자 하시는 분들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명망도 좀 있고 살아가는 삶도 훌륭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성체 분배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대로 신학 교육을 어느 정도 한 2년 가까이 되는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킨 다음에 종신 부제로 서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종신 부제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미국이라면은 아마 형제님도 부제님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배우자가 허락을 해야 되고 오케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제님이 되면은 물론 부제님은 자기의 일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 봉직해야 되는 특정한 시간들을 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은 파트타이머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어떤 그 부분들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직업도 이렇게 갖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신부제가 있으면 그런 식이 되고요. 신부님들은 이제 저는 보좌 신부죠. 우리 주임 신부님이 있고 본당을 보통 맡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치를 맡게 된다고 했잖아요. 본당을 페리시라고 하는 본당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주임 신부가 있고, 그 본당을 신부님 혼자서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더 도와주라고 보좌 신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시는 몬시뇰은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또 좀 성덕도 있고 명망도 있고 좀 훌륭하시다 하는 분들을 교황청에서 특별히 인정해가지고 명예 칭호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몬시뇰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부님이고, 아까 추기경님이 같은 주교인데 조금의 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신부인데 좀 더 이제 명예와 또 역할들이 있는 게 몬시뇰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교님과 비슷하게 좀 이렇게 빨간색 좀 들어간 이런 수단을 입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하지만 몬시뇰까지는 신부. 자, 그 다음에 주교님들 있죠. 주교님들은 보면은 교구를 만나고 그래서 아까 카시드럴을 만난다라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카시드럴은 이제 주교자 성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동 대성당이 카시드럴이에요. 주교자 성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구를 맡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교구를 주교인이 맡게 되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 서울대교구 같이 큰 교구에는 주교님 혼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은 보좌 주교님들이 있죠. 예. 그래서 보좌 주교님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 있고, 보좌 주교님들 가운데서 우리 서울대교구는 다 보좌 주교인데 다른 교구 가면 부주교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주교님은 교구장 주교님이 은퇴를 하시면 자동으로 교구장 승계권을 갖고 있는 그런 주교님은 부주교. 그런 거 없이 그냥 도와주는 주교님은 보좌주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보면 대주교가 가끔 있죠. 네, 대주교는 우리가 서울 대교구잖아요. 네, 대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대주교가 돼요. 아크비숍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추기경이라는 그룹이 있죠. 추기경은 교황님이 특별히 정하신 사람들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주교님들이 추기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염수정 안드레 추기경님이 우리 교구장님이시죠. 추기경님이 처음 우리 교구장이 되셨을 때 염수정 대주교님이라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교구의 이제 대주교님은 보통 추기경을 주는 게 관례인지라 이제 교황청에서 나중에 추기경으로 임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수정 추기경이 됐어요. 그리고 교황 선거는 만 80세 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만 80세 미만. 그래서 이제 우리 전임 교구장님이신 정진석 추기경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추기경님도 같은 주교님들이고 사실 교황님도 같은 주교예요. 그러니까 주교라고 성직자들의 어떤 계층으로만 본다라면은 같은 주교님인데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맡고 있느냐. 로마의 대주교, 로마 교구의 이제 베드로 후계자로서 이제 로마 교구를 맡게 되는 것이 교황님이에요.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아까 수익권을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이제 동방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사도들이 후계자인데 이제 지금 교황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하고 같이 합쳐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동방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가톨릭 교회 이름 아래로 모여 들어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식의 전례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교황님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동방 가톨릭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성직자 얘기만 다 많이 했는데 사실 교회법전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하느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전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보편 사제직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고, 성직자들은 그 보편 사제직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특별히 직무 사제직에 서품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성품 성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 생활을 하는,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성직자에서든 평신도에서든 내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남자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될 수 있고, 근데 수도자는 남녀 수도자가 다 있죠. 그러니까 남자 수도자들은 신부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뭐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남자 수도자들은 신부 사제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 수도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평신도들이에요. 네.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봉헌의 삶을 살기로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법적으로는 이제 성직자 평신도로 이렇게 나눈다라면은 수녀님들은 평신도에 해당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특별히 더 하느님을
그 하나님께 온 삶을 바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인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하느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이제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마령 활용해서 이제 뭐 안을 채워보세요 하는 내용들 이제 혼자 하시는데 아마 잘 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요 내용들 잘 한번 만들어 나가 보시고요. 그 교회 구성과 교계 제도를 부모님께 물어야 해가지고 이제 그 줄긋기가 되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1시간 또 이렇게 달렸는데, 교회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얘기를 사실 하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좀 제가 이게 그 실력이 안 돼가지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 더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본당 카페 가면은 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제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어떻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전에 본당에서 견진성사 강의했던 것들도 거기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조재현 비오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강의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강의니까 혹시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신가요? 왠지 하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요. 저희 그렇게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